그 도를 행하여 부종하면,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날들과 자녀들의 날들이 길게 하시겠다고, 장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모든 걸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날들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날들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밀히 여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는 지극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날이 짧아질 이유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 날은 장구하게 길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행복과 진정한 신령한 축복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않았다면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구별된 우리의 존재의 의무를 망각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빛과 소금된 사명을 저버린 채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심판과 징벌이겠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처절하게 우리의 진실 또는 회개를 받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날들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질 것입니다. 복되게 오래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대신 우리는 이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 결과 결국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는 그 우리의 그 최후를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 행복한 날들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은 급격히 짧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뭘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냐 이거죠. 그거는 너희 소관이 아닌데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내가 뭐가 될까? 내가 돈을 앞으로 얼마나 벌까?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뭐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뭐 어떻게 결혼을 해서 어떻게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하고 염려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지를 주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어떤 가치에 창념해야 되는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22절, 23절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의 모든 길들 가운데 행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킨다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앞구절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을 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이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너희들 앞에서 쫓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려는지를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왜 다른 강성한 나라와 민족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의 땅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그 땅이 비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접수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셔놓고 그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그 땅의 주인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와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땅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느냐? 그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셨다면 비록 현실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 어떤 괴로움의, 고통의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와 민족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너희가 얻게 된다. 이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의도는 뭐냐? 우리의 눈앞에 닥친 강력한 적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대상들에게 쏠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복종과 삶 속에서의 그 원리와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열심히 싸워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나 여호와다.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명령에 순복해라. 그 도를 따라 행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눈앞에 드러난 현상과 문제에 대한 과도한 염려, 걱정,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늘도 성도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과도한 현실적인 염려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어떤 가운데서도 지켜 행하고 복종해야 될 거룩한 의무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할 의지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앞에 딱 우리를 가로막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시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하면서 악이 점점 그 기세를 더해가는 일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더 힘써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일에 신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빨리 치워달라고 하나님 저 악인들이 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영희처럼 사라져버리고 이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이게 합당한 기도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건 다 내가 치워줄 건데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나를 사랑해. 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계명들을 우습게 여기는 저들과 달리 너희는 내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 네. 전혀 이 해법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해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것들을 다 물리쳐주고 하나님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저들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내 계명 지켜. 저들을 치워주는 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건 내 몫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큰 적을 이기는 해법은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에 저항해야 되지만 우리의 저항으로 악이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모든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았던 지난 날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더 치열하게 신앙의 바른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왜? 적들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엊그제 보니까 SLBM을 장착해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큰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김정은이가 사진을 찍었던데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한반도의 상황이 이토록 어려움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할지라도 신자의 의무는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럴 때일수록 더 경건해지려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결연한 신앙의 결심과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늘어나 있고 불안한 현실은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할 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세상은 아주 작심이라도 한 듯이 경쟁적으로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사악함이나 저들의 무능이 아닙니다. 구멍 뚫린 안보나 절망적인 경제 현실도 아닙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조차도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내 자신부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켜서 순종하려고 하는 결연한 의지도 그것조차도 없다는 점이, 여전히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온통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아둔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도무지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죽음과도 같은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오늘의 현실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저 김정은이 좀 죽여달라고, 저 인간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경제가 빨리 좋아지고 좀 안보가 모든 게 좀 정상적으로, 그건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바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힘써 지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의 지표가 되고 성실하고 속이지 않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본연의 신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본연의 성도의 사명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충실할 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쫓아내실 것이다. 사라져야 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셔. 너희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가 다 너희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그걸 왜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든 이 신자의 존재의 본연의 목적에, 사명에 충실할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나는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행하려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신자로서의 정도를 내가 걷고 있는, 적당히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하고, 우린 지금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장소는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레바논의 유브라데 하수, 그 하수에서부터 그리고 서해까지가 너희의 경계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 앞에 결코 스스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의 표면 위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살펴보면 남으로는 유다 지파 지경의 남부 광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강,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레바논. 이게 지도로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주변의 그 열강들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 불가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되겠는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아이고 이게 어떻게 그런 날이 어떻게 내게 올 수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지켜 행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불신한 채로 성도가 그 모든 의무로부터 이탈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두려운 징벌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과 모든 계명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도리어 그 막강하던 패권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명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너희와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열강들로 하여금 그들의 두려움을 크게 하나님이 증가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무기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기도.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무장하고 훈련하고 무기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외하고 계명 지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누구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현실적 대안을 얘기하는데 차라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다 되게 해줄게. 이러면 이게 우리한테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니? 너 내 계명 지키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는 일도 약해지는 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복음으로 연결해서 얘기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능력을 믿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내 방식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내 계획대로 뭔가 내 인생을 펼쳐가 보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 보다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나를 위한 최상의 것을 얻으려는 노력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신자인가 하는 문제가 더 우리에겐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은, 오늘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성적표예요. 과거의 침전물이에요. 과거의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오늘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우린 그래서 오늘의 모든 문제를 과거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잖아.
잘못된 신학에 빠지고 잘못된 교회 운동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알미니안 사상에 빠지고 신비주의 온갖 잡스러운 그런 신앙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길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잖아. 그 수많은 날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엄청난 영적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이 하루아침에 이런 재앙 같은 현실에 직면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만 잘못이고 과거의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신앙의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시대를.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포고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 다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준엄한 말씀에 지체 없이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단장품들을 제거한 채로 회개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내 자신부터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도 욕하지 마세요. 누구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화가 나고 해서 녹두리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울분이 터져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죠?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살아가기에 더 힘쓰고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에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복종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염려하고 교회의 미래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갖는 일보다도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피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해갈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않은 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화와 자유의 날들은 더 빨리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저항하되 한편으로는 뼈를 깎는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땅에 떨어진 교회와 성도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위대함을 다시 힘있게 뿜어낼 수 있는 참된 교회로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생고 회심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부르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지금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때. 성경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세상과 열심히 싸우라는 말씀보다는 너희가 먼저 내 참된 백성이 되라는 말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치울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옮겨 놓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에? 우리 앞에 어떤 악인이 있든 어떤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질병이 있든 실패가 있든 좌절이 있든 하나님이 다 그걸 우리 앞에다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그것을 치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안 치우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치워! 아니고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길로 행해라. 성도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도에 복종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신자의 본연의 사명,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는 여기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국은 평화 속에서 꾸준히 자유와 부를 축적하고 누리면서 이 자유로운 날들을 살아왔고 한국 교회는 이 나라가 근대화되고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덩달아 같이 엄청난 수적인 팽창과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 강한 적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질에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명령 앞에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